우리가 이번 주에 예수님의 순종, 우리의 성숙이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예수님은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으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할 목표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보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인간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낸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셨다는 것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순종으로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순종은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8절을 보면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어떤 불순종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불순종하는 습관과 태도를 고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순종에 대해 완전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임을 보여주시고 고난을 최고치로 경험하기 위해 유혹을 받으셨던 것처럼 순종도 고난을 통해 배우셨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 순종을 통해 죄인의 자리를 대신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궁전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멋지게 폼나게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 여러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철저하게 가난하고 소박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마저도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형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인의 하나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다시 보면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고난을 통해 배우셨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락하고 안정감 있는 삶을 원합니다. 때로는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을 반갑지 않은 인생의 불청객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야만 했다는 이 말씀을 통해 고난을 인생의 불청객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절망적으로 들리고 저게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해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시는 것은 그 고난이 때로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닷가재는 연하고 흐물흐물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아주 딱딱한 껍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딱딱한 껍질은 늘어나거나 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닷가재는 어떻게 자라는 걸까요? 바닷가재가 자랄수록 껍데기는 그 바닷가재를 쪼여옵니다. 그들은 압박을 받고 아주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그들은 포식자들로부터 안전한 바위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껍질을 버리고 새로운 껍질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또 자라게 되면 또 새 껍데기도 불편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바위 밑으로 들어가서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해서 자라간다고 합니다. 바닷가재가 자랄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은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바닷가재에게 의사가 있었다면 의사에게 가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서 먹고 다시 기분이 좋아져서 절대로 자신의 껍데기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불편한 상황이나 환경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일어날 만한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은 우리가 성장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불편한 상황과 환경이나 스트레스가 일어날 만한 일을 제대로 이용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넘어선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을 배우기 위해 억지로 고난을 겪자, 우리 삶에 고난이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바라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과 힘든 상황과 환경과 일 때문에 일어나는 스트레스가 빨리 지나가거나 빨리 끝나거나 아예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그래야 그때에만 할 수 있는 순종, 그때에만 드릴 수 있는 순종이 있다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저는 화분을 키워본 적은 없지만 집에서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빛을 봐야 하고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둠 속에 있게 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검은 천으로 덮어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화분, 그 나무 주변을 어둡게 조성합니다. 그 이유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뿌리를 더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그 주위를 어둡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힘든 상황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넘쳐나십니까? 그때에만 할 수 있는, 그때에만 드릴 수 있는 순종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난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붙잡고 싶습니다. 고난의 때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힘들어 죽겠는데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함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부터 10절을 보면,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예수님은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큰 주제로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다시 보면,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삼아 한 번에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근원이시고 유일한 방법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다는 것.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 사실은 계속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세상은 인간이 무엇을 믿던 상관없이 그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산을 이야기합니다. 이쪽 길로 올라가거나 저쪽 길로 올라가거나 이런 방법으로 올라가거나 저런 방법으로 올라가거나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산 정상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 정상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많은 길이 있는 것과 구원의 길이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순종으로 구원을 누리게 하십니다. 데이빗 왓슨의 제자도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를 따른다는 것, 그가 가는 길을 나도 간다는 것, 나의 삶을 위한 그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은 과거의 이기적인 죄의 삶에 대하여는 아니요 라고 하며 예수님에게는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적 신앙은 외적 순종을 동반해야 합니다. 믿기 어렵다는 것은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없다면 진정한 믿음은 없으며 제자도도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향한 이 무조건적인 부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예, 그렇지만 이라고 하며 망설인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의 현실을 비추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소속된 우리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순종과 충성으로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묶는 진정한 제자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짐 왈라스는 현대 전도의 큰 비극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순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구원을 누리게 하십니다. 순종은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순종 안 하면 너희 구원 없다. 순종해야만 구원 얻는다. 이렇게 협박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프리카의 자이르 공화국에서 선교를 하는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의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앞마당에서 낡은 가구를 손보고 있는 아버지 옆에서 이제 놀다가 주위에 있는 우거진 숲으로 들어가서 부러진 나뭇가지를 주우며 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필립, 빨리 땅에 엎드려. 어린 필립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땅에 바로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필립, 아파 보이지? 이쪽으로 기어와. 천천히, 조용히 기어와. 그래서 필립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천천히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곁에 마침내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이야기하더랍니다. 저기 너가 서 있던 나무가 보이니? 저 위에 독사가 있었어. 만약 아버지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도 아들이 왜요? 아빠 무슨 일인데요? 이랬다면,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라면 아마 독사에 물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유를 몰라도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 대꾸 없이 순종했던 그 아이는 목숨을 안전하게 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순종을 통해 구원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하신 예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세계에 흩어진 여러 선교 기관 중에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는 선교 기관이 있습니다. 그 선교 기관은 신앙에 투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학의 특별한 재능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선교회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미나 아프리카나 조그만 나라에 아니면 어떤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부족이 아니면 그 조그만 나라에 쓰는 말은 있어도 이 글이 없는 겁니다. 대화는 가능한데 기록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회는 그곳에서 그들이 쓰는 말로 언어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마태복음을 번역하고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뒤를 이어가서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그리고 또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가서 또 번역을 하고, 이런 일을 했답니다. 이 선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한 선교사님이 남미의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 마을 언어 가운데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에 대해 아주 깊은 생각을 하게 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의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고 그것을 주의 깊게 보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꼭 하라고 하면서 꼭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하는 가운데 계속 어떤 말을 강조하더랍니다. 그 일을 꼭 해야 한다. 너의 모든 마음으로 그 일을 꼭 해야 한다. 이 말을 강조했답니다. 그리고 심부름을 가는 아들 뒤에 아버지가 말하더랍니다. 너의 마음을 나누지 마라.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기를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길게 번역했다는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저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쫓고 있나? 나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나? 내일이면 크리스마스 이브이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순종하신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다시 보면,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과 유일한 방법이신 그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무엇하러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순종으로 주님께서 무엇을 얻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구원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었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도 고난이 다가옵니다. 고난의 때를 겪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처럼 순종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때 그 고난의 때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 순종함으로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두 번 나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고난의 때에 순종함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락하고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때로는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을 반갑지 않은 인생의 불청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기 원합니다. 고난의 때에 순종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고난의 때에 순종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고난의 때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